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라 하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네, 교회에 다니지만 이렇게 출석은 하는데 본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은 좀 잘 알지만 자기가 진짜 신앙에 대한 열망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반쪽 신자라고 부릅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좀 이해가 되시죠? 반쪽 신자. 근데 이 반쪽 신자라는 단어가 나온 게 언제냐면요, 1662년입니다. 벌써 300~400년 전에 이 반쪽 신자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 단어가 생성됐냐면 1660년에 이제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교회의 그 멤버십뿐만 아니라 시민권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곧 교회의 멤버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교회 멤버십이 있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과 함께 오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건너왔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같이 살려고 하면, 장사를 하려고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교회 멤버십이 되어야만 비즈니스 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이제 자녀들이 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왔는데 자녀들이 독립을 시키려면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부모들이 모여서 부모의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시민권, 곧 교회 멤버십을 주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반쪽 신자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게 1662년. 불과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까지 건너가서 2년 만에 생겨난 일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본인들이 살아갈 터전을 위해 막 피를 흘려서 전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었죠. 그런데 금방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뭐 자녀는 고사하고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정말 주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름이 있는데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 보면 성도들에게 찾아가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그 이름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사울이
신자들을 박해하고 나서 그 이후로 신자들의 박해가 멈췄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박해가 멈춘 거예요. 이제 기록에 의하면 사울이 회심 후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에 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거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사도들을 만나죠. 한 2주 정도 사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과 같이 또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아서 다소로 갑니다. 여기서 또 한 10년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이게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 안에 이 시간적인 역사가 쭉 들어 있습니다. 3년 정도 박해가 없으니까 이 사마리아와 그쪽 지역에 교회가 좀 번성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막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32절에 그때라는 표현은 그런 이야기들을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루다라는 지역에 방문을 하는데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32절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성도라는 표현을 이제 베드로가 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도라는 이름을 잘 안 써요. 그리고 제자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걸쳐서 한 30번 정도 제자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성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동안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성도라고라는 표현을 썼다면 처음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성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분도 교회에 오자마자 성도라고 부르죠. 우리는 성도라는 이 직분, 명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직급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런 분들을 세인트, 성도라고 부를 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줄 때 이렇게 딱 임명을 합니다. 세인트 누구라고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성도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루다 사람들, 길어야 3년밖에 안 된 사람들을 이 누가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좀 이렇게 의아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알겠지만 나 스스로 나 이제 거룩하지 말하기 참 부끄럽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쓴 것 같으나 또 쓰러지고 그런 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 스스로 그래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평신도 예수동행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함께 하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비난하고 싶고 그 사람을 흉보고 싶은 마음, 나도 그 사람에게 따끔하게 모욕적인 말을 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리 현상처럼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참 불편합니다.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 절제, 인내할 수 있는 힘보다 더 강한 욕구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뭐 이해되죠? 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니까 막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이 들어와서 우리가 승리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막 저 사람 진짜 막 그래서 또 욕하고 화내고 뭐 우리 안에 막 여러 생각들 안에 우리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정체성으로 오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불변의 선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영어 시험을 보는데 100점 줄게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도 이해가 되면 쉬울 것 같아요. 한 자매가 있어요. 우리 결혼을 안 한 싱글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누구와 결혼하는 순간 이 자매는 모든 형제들에게 유부녀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겐 이미 결혼한 여자예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하고는 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분을 아예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지만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야 기적으로 일어나죠. 그게 아마 옆에 마을 요바에까지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부르는 우리 여제자를 살리게 됩니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참 구제를 많이 했다고 나옵니다. 과부들을 위해 선행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도르가 말고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병고침을 받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찬양에도 보면 저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르가라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꼭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눈에 띄지 않는 도르가. 이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 그게 바로 도르가입니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이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돌에도 맞고 또 위대한 편지를 막 써보내요. 우리 디모데 전후서도 있죠. 뭐 다양한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서신서를 썼던 위대한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때 바로 이런 도르가와 같은 사람,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바로 교회의 중심을 형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도르가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이곳에 기록을 남기신 겁니다. 성도라 불리는 우리 성도라 불리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바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성전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 복음, 구속사, 언약, 이런 아주 성경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것과 못지않게 성전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지상의 성전이 뭐였냐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세워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곳을 지키고 섬기고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을 지키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죄로 인해 부정한 자는 성전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임시 방법을 정하는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거하는 성막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임시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었어요. 첫 번째 다윗 시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고요.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지었던 두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또 무너지고 헤롯 시대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데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에 이 모든 권력의 핵심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의 본래 기능은 없어지고 성전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얻고 성전을 통해서 정치적인 힘을 얻고 성전을 통해서 자기 힘을 세우려고 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성전은 죄인을 구원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이 성전이 죄인을 양송하는 아주 죄인 양송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성전이 돌 하나에 돌아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AD 70년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진짜 성전에 돌 하나도 나지 않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자체의 핵심을 바꿔버리셨죠. 이제는 외형의 유형의 건물로 안 되니까요. 성전 자체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와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 바로 완전하신 그 성전 자체이십니다. 더 이상 모형으로 안 되니까요. 실제가 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18절에 오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천국이 내려와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떠냐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성전 모양의 하늘이 내려옵니다. 이 땅에 다시 최종적으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성전 되셨는데 본인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동안 마지막 새하늘에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가 대신 성전이야,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그 성전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어디 가서요, 아무것도 안 섬겨도 돼요. 우리 자체가 그냥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뭐냐면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직 성전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단 크고 작은 일은 상관없어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상관없어요. 사도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가 주신 역할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자기 역할, 작은 자리든 큰 자리든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역할을 행하면 됩니다. 도르가는요, 과부들을 섬겼어요. 과부. 36절에 이렇게 나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작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과부들을 섬기다 아주 작은 일을 한 사람. 그 도르가. 하나님은 그 도르가를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죽으셨던 걸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 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입니다.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목축업과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농사를 짓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집권을 했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체로는 최대의 호황, 번성기를 이루던 때입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모스서에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하고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졌고 모든 것을 가늠하는 것은 돈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 티끌까지 탐을 내었습니다. 나시린을 끊어달아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예언자는 예언을 못하게 하고 형식적인 제사로 짐승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제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그 남유다의 그 아모스라는 사람 그냥 목축업하고 뽕나무 재배하는 그 아모스 선지자를 들여다 북쪽에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아서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 베델의 제사장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왕의 힘을 등에 엎은 사람이었어요. 둘의 싸움이 나와요. 한 명은 힘을 아주 등등하게 업은 사람 한 명. 한 명은 그냥 목축업하고 뽕나무 치는 아주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 아모스. 둘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모스를 통하여 자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모스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모스와 도르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섬기고 있는 우리 예수동행 운동회에 동행일기 나눔방, 이렇게 오픈 나눔방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한 140명 정도 되는데요. 처음 동행일기 앱에 가입하고 이제 혼자 와서 어디 속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방입니다. 2014년에 제가 처음으로 10명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동행일기 한 번 쓰고 나가 떨어지고 하니까 좀 이분들을 받아줄 방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10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40명의 이제 방원들이 있습니다. 140개의 방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성도님들이,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뭐 대전에 한 명, 삽교에도 한 명, 뭐 전주에도 한 명, 뭐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방장님들은 일기를 쓰다가 막 몇 달씩 일기를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도 전부 다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그냥 애쓰는 분들이에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 됐다가 안 됐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140명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0개의 나눔 방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이 8,000명이 있어요. 8,000명. 8,000명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와가지고요. 그냥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방장님들 바라보고.
이 방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하루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한두 시간 정도 다른 분의 일기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일기 쓰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댓글을 달아줍니다. 코로나 때 저희가 처음으로 온라인 평신도 예수동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막 한번 모집하면 막 500명, 400명, 300명 막 모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섬겨줄 조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0명의 방장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방장님들이 또 훈련에 오셔서 조장으로 막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9기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3,0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참 놀랍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그냥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려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진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로그인 처치를 처음 세울 때 사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우리 로그인 처치가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 나눔방을 하나씩 좀 이렇게 맡아서 온라인상에 혼자 오시는 분들을 잘 이렇게 목양해 주면 좋겠다. 나눔방 하나하나마다 오시는 분들을 잘 댓글을 달아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가 처음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로 부르신 여러분들, 주님이 분명히 뭔가 역할을 맡기셨을 거예요. 그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그 자체로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작은 사역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또 이름이라는 역할이 있는데요. 뭐냐면 성도의 질병과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루다에 사는 애니야 8년째 중풍으로 누워 있었다고 나옵니다. 아마 이제 3년 정도 이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니까요. 아마 아픈 중에 복음을 맞이한 것 같아요. 이 애니야는 사실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허무한 삶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다비다, 도르가도 마찬가지죠. 죽어서 그냥 끝날 뻔했던 우리 도르가가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기적을 통해 35절과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42절이에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결국 우리 연약한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누가 영광 받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일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는 이 성경의 치유와 같은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도 사용되고 싶어요. 좀 아팠던 게 고쳐지고 무너졌던 게 일어나서 우리도 좀 하나님이 좀 우리를 좀 멋지게 사용했으면 하는 게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멋지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픈 곳은 계속 아프고 병든 곳은 계속 병이 있고 넘어진 사람은 계속 넘어지고, 그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저랑 함께 동해일기를 쓰는 이제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와서 어려운 동행일기를 하나 좀 쓰셨어요. 자기 마음에 어려움을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성도님이 한 3년 정도 부임한 지 됐는데 자기가 처음에 갔을 때부터 자기를 잘 섬겨주고 또 교회를 위해 잘 동역해주고 너무 잘 도와줬던 그런 성도님이시래요. 그런데 심장 수술을 받고 막 몇 달을 고생을 하다가 좋아졌는데 갑자기 다리에 감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리를 자르든지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 성도님이 수술 후에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치료를 더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와서 일기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분은 이제 고통을 뒤로하고 하나님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누구보다도 분명해 보였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보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마음의 슬픔은, 무거움은 쉬이 가시질 않는다. 언젠가는 이해되고 소화되기를. 목사님의 마음이 되게 이해가 됐어요. 함께했던 우리 귀한 성도님이 너무 천국 복음은 확실한데 그 질병에서 낫지 못하는 것, 그걸 볼 때 참 목회자로서 마음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가 없는 상황, 또 회복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이곳에는 다른 곳과 다르게 이적과 치유와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온전히 복음만을 전파합니다. 그랬는데도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14장에는 루스디아라는 지역에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도착하자마자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기적으로 막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일으킨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이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에게 막 제사하고 막 섬기는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막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국가 당국에서 찾아오고 결국에는 도망가는 일이 나왔습니다. 14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는 곳을 또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사용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죠. 그러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에크하르트 슈나벨이라는 교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급속하게 혹은 더디게 성장하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의 믿음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과 모두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홍콩 세미나 갈 때 같이 가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권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할 때 간증을 이렇게 좀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때 아버님이 암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맏딸이셨는데요. 아버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형제인데 본인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절절한데 다른 동생들은 너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언니로 누나로서 너무 화가 많이 나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동생들을 늘 정죄하고 막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속상하셨대요. 일기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주님, 오늘은 일기 쓰기가 참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잘 아십니다. 올해가 제게 잔인한 해로만 기억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의 해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셨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아버님께서 1년 정도 더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아버님 질에 17명의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셨대요. 근데 그때 이 장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나누셨대요. 일기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가족들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다 하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사형제의 맞이로 더 너그럽고 지혜롭게 동생들을 이끌지 못했음에 용서를 구하며 이제 우리 가족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더욱 살아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로 화합하여 우리 되는 물론 자손들의 대본이 되게 하겠다고 눈물로 선포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1년 만에 마음이 바뀌셨어요. 동생들 정죄하고 답답해하다가 주님 바라보고 또 아버님의 장례를 겪으면서 주님이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시간에 화합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셨대요. 그래서 아버님의 죽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십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해되지 않는 삶이 있으십니까? 또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픔과 고통도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 성도라는 그 이름을 주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 이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 주 뜻 이루어지다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도는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이 땅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성전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에 주님은 소망이 없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도 주님은 소망이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되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성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전심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을 잃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성전되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교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안에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내가 너를 귀하다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긴다, 너는 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만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처한 자리, 각자의 처한 환경,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길을 걷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직장에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에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셨으니 주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은 고통도 고난도 질병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까지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주님의 희망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도된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도 고난도 질병도 죽음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의 질병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이름 앞에,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통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고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질병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죽음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사용하소서.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소서.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거룩한 성전으로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성도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의 고난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도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멘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거룩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두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가정에, 우리를 직장에, 우리를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예물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상에 갈 바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물을 주의 나라 위에, 또 하나님 나라 위에 능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 아름다운 로그인 처치 모든 교우들과 또 온라인상의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